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드디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교리 공부는 56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 할 때 그냥 스타트 하기 쉽다, 그렇죠? 그러나 그 스타트 함으로써 그 자동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몇십 가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사이에 38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된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같이 보시면서 만약에 못 찾으시면 적어두세요. 적어두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예배소서 2장 18절 보세요. 예배소서 2장 18절.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예배소서 2장 18절.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어느 가족에 태어났는데 어떤 식으로 그 가족에서 여러분이 영향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고 태어난다고. 그렇죠? 아주 힘든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주 부유한 가정에 태어날 수 있고 아주 부모가 구원받고 아주 하나님 말씀에 선 그런 가족에서 태어날 수 있고 아니면 완전히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주 사악한 생활을 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예배소서 2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배소서 2장 18절.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들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특히 가톨릭이니 불교니 다른 종교에서 믿음 생활 그 나름대로 믿음 생활 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지.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직접 우리가 갈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다고. 그냥 두려움 속에서 그냥 생활을 한다고. 두 번째로 예배소서 1장 5절을 보세요. 지금 핀데 계속 보죠. 1장 5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입양되는 거예요. 예배소 1장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지옥을 보내고 하늘나라 보내고 그걸 예정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지체가 되는 거야. 가족 그런 이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행전 26장 성경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씩만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26장 18절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 유업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축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보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유업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광된 부활된 몸을 입는 그런 유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유업을 주신다고 상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택함을 받는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배소서 다시 1장 4절 보세요. 예배소서 아까 봤던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받았을 때 어떤 무슨 느낌이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그 풍성한 그런 영적인 축복들이 38가지 이상이 되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한테 자동으로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예배소 1장 4절 보면 예배소 1장 4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초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혼세계에서 여러분 자신을 김경환 목사를 그때 벌써 택하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분을 믿는 사람들을 다 택해 주신다는 그런 여기서 택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영혼 전에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2001년에 2002년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 택함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택함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소 1장을 쫙 읽어보면 이거 그 칼빈주의자들이 예정론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 다 in Christ라는 말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은 예정하고 여러분 택하고 모든 것들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여러분이 영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영혼 세계에서 정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해 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자녀로서 삼아 주신다. 정하셨다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38가지 이상의 되는 영적인 축복들을 가리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아니면 이상한 이단들에 걸려가지고 다시 행위구원으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이 중요하다고요. 이 성경 구절들에서 지금 찾아보는 것 중에서 38가지가 여러분이 이거를 다 이해하시고 안다면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여러분이 또 그 아들 자격을 박탈되겠어요? 교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를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의 시민권은 앞으로 여러분이 영원한 시민권은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이거. 시민권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 우리 비자 때문에. 그쵸? 미국에 와서 살라 그러는데 시민권자 아니라고 영주권자 아니라고 갈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세 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자. 지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시민권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귀한 하늘의 시민권을 그냥 거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영적인 씨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속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속자, 영적인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에 마귀의 자녀를 있다가 그 다음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이 옛 피조물, 옛 성품을 가진 그런 크리처였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나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새로운 피조물 같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방만 하다 만다고. 그러니까 위선자가 됩니다. 경건한 척. 여러 종교인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에 꺼리는 일들을 한다고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흉내를 내니까 그게 양심에 꺼림이 된다고. 그 다음에 세상적이니까 세상 사람이니까 또 세상 일을 하면 또 종교이니까 거기서 꺼린다고. 이리저리 꺼리다 살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 비참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번째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하나님의 종, 이제 마귀의 종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었어요.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로마서 6장 22절 9번째로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여러분이 그 의의 종으로 됐는데 그 전에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그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17절에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과거라고.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서 죄의 종로로 했었다고.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그 다음에 10번째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0번째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가졌어요. 우리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로 해가지고 따로 있었다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제사장한테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안 되면 그렇게 신부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래도 안 와도 된다 이거예요. 고해성사. 여러분 뉴스에 들어가니까 그 정치인들이 뭐 어떻게 부패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자기가 정치자금 받은 걸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해성사 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 전서 2장 5절 보면 너희도 산돌 들렀어. 여러분 이상하죠? 그 사람들 인용하는 단어들이 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걸 가지고 인용한다고요. 뭐 사회가 거듭나야 된다. 무슨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뭐 문학이 거듭나야 된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마귀짓하는 사람들이라고. 2장 5절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소와 그런 어린 양 그런 제물을 가지고 주님한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이것을 이해 못하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종교의 노예가 된다고. 신부한테 끌려다니고 아니면 목사한테 끌려다니고. 여러분 목사한테 복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목사가 무슨 하나님께서 세운 특별한 제사장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여러분 이 앞에 이거 열어보면 이상한 교회 있어요. 이상한 교회인데 분명히 예수 동상 우상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라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여러분 절에 가면 앉아가지고 그 다음 불경을 하고 거기서 막 손을 나미하고 탑을 간장몰사 이거 똑같이 여기서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평일날 낮에 여러분 지나가실 때 한번 보시라고. 쫙 거기 의자가 쫙 있어요. 이렇게 꽃들이 있고 화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의자들 쫙 앉아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나무야불 탑을 간장몰사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어떤 예수 그리스도, 지금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팔아먹는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상을 보고 절하고 있다고. 어느 예수 그리스도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성경에는 성경에 있는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 교회에서 섬기는 예수, 그 마귀한테 하는 예수, 그런 다른 예수를 섬기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그 다음에 11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죠. 예배소서 2장 하나님과의 화해. 여러분 원수였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원수였어요. 예배소서 2장 12절. 이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병개되면 여러분이 어떤 예수를 여러분이 믿는가 이게. 여기서 성경에서 바른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 그 예수는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 여러분이 종교행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예배서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이니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즉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원수였어요. 하나님한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6번째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려고 선행을 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남을 많이 도와줘도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 거룩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고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은 거지 여러분이 물로써 세례주고 침례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씻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여러분이 남들이 여러분한테 죄인이라고 한다. 우리가 죄인이야. 구원받은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시고 우리 몸은 죽은 몸이에요. 우리의 혼을 본다. 여러분이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혼이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여러분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라.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혼. 그때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그 죄와 싸우고 죄에서 여러분들이 헤매고 그럴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에게 거룩하다 이거. 이런 성경 구절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36가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질 않는다. 왜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기우뚱 저쪽 가서 기우뚱 왜 그러겠어요? 이쪽에서 무슨 프로그램 가서 이쪽에서 무슨 강연회 한다. 뭐 한다 그러면 글로 쏠려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서 딱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대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 어떤 그런 강사, 뭐 부흥사 이런 사람이 와서 말 주변이 좋고 사람들을 유혹하면 거기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좋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막 몇 개월 하다가 지나보면 그게 아니거든. 열매가 없거든. 또 옛날 그대로 되거든. 예? 우리 그 처제네 그 집에 어저께 처제랑 제 처랑 전화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자꾸 산으로 올라가라는데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올라가라는데 산으로 올라가. 그 교회에서 트레스티아스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트레스. 근데 들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 그래도 좀 몇 개월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마귀가 이제 들어간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화만 오면 목사님 뭐 전도사님 누가 전화 오면 다음에 갈게요. 그러고 이제 핑계 대고 안 올라간대요. 산으로 올라. 산에 올라가고 모텔에 올라가요. 그래서 잠깐 올라가서 한두 달 내려와서 그냥 열심히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막 삶을 또 믿는 것 같이 그러다 두세 달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다 옛날보다 7배나 더 악해졌어요. 그게 한국 교회 지금 실상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 바른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바른 말씀을 공부해라. 전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판단하고 모든 거짓 목사와 진짜 목사를 판별하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기회가 없었다고. 한국 교회에서 바른 성경이 없었고 바른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야 어떤 사람은 그 중에 그래도 소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세상 산다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 하나님과 어떤 교제로서 그런 기쁨 속에서 생활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결국에 하나님 말씀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들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보면 13번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13번째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갔어요. 1장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받아들였어. accept. 여러분 사람들한테 accept. 받아들이는 것을 원한다.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자들 특히 그렇다.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주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개혁성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영어 성경이라 그 accepted 단어를
한번 그 영어 누가 읽어봤어요? 그 뒤에 재현이. 이게 굉장히 귀중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accept, 여러분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인정하셨어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들한테 받으려다가 하나님한테 리젝트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킥아웃 한다고. 개혁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러냐.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심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장난게 하려는 것이다. 받아들이시는 거 싹 빼버렸어요. 한번 영어 봐봐요. 그 accepted라는 단어가 없어졌죠.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which he has given in the one he loved. 그 다음 성경 봐. American Standard Version. To the praise of the glory of his grace which he freely bestowed on us in the beloved. 거기도 없었어요. 없어졌어. accepted라는 단어, accept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 거긴 있겠지. amplify니까. 있는데 3개 있을까 아마 거기는. 자, 그렇게 병개된 성경들이 그 귀중한 단어들을 없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해요. 그 이상하죠? 왜 성경이 그런 귀중한 단어들만 싹싹 없애버리죠? 여러분한테 컨빅션과 확신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그런 동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괜찮대요, 그래도. 성경이 틀려도. 자, 그 다음에 14번째로, 14번째 현상,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이 하나님 받아주신 걸 원하지, 그쵸? 하나님이 리젝트 해봐요. 거절해봐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암만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시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가 방언이라 그런다. 방언하는 것이 성령 침례라 그런다. 어디 방언한다고 여기 써 있어요? 우리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물로 침례하면 우리가 한 몸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서는 성령으로 침례받는 걸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 죽은 영을 살려서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적인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잠긴다는 뜻이 침례라는 뜻이 잠길 침자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된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되고 발가락이 되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헤드, 머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오는 거예요. 14번째. 그 다음에 15번째. 로마서 6장. 그 성령 침례, 즉 그 영적 침례로 해서 주님과 같이 여러분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로마서 6장 4절부터 보면 3절부터 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구절들이 이런 데서 가져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침례 얘기만 나오면 다 물 생각한다. 물. 이건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지. 즉 영적 침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여러분이 그 영적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장사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되심을 여러분이 같이 받는 거라고.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 장사됐다, 그 다음에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 사는 게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고. 영적 침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침례를 준다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 침례를 주는데 그 침례가 이 내적으로 생긴 현상을 외적으로 우리가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속에서 죽었다가 장사됐다. 그 다음에 물속에서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의 모형이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을 때는 성령 침례, 영적 침례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물속에서 침례, 즉 우리가 다음 수요일 날 침례를 식을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그때에 이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형이라고. 구원의 모형. 그 다음에 16번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러브 어퍼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선물.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16번째 현상.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16번째에 일어나는 일은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의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7절 17번째 현상 17번째 일어난 일은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가 뭐예요? 성경에 7가지 신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신비가 이 신비라고. 이 신비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신비라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즉 17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18번째 일어난 일은 요한일서 5장 13절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 18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한테 영원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냥 페이지 수가 남아가지고 구절을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글을 쓴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 구원받으셨습니까? 모른다. 영생이 있습니까? 그럼 또 영생이 있대요. 근데 구원에 확신 없으니까 모른대. 그 지옥에 갈 줄 모르요. 영생이 있어. 영생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영생이라는 뜻이 뭐 영원한 생명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생을 받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 선명한 복음을 듣고 많은 성경의 지식은 없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순수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죄인이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내가 지옥불에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걸 믿고 마음으로 100% 믿고 종교행위나 선행이나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고 내 노력으로서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서 예수만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때 영생이 들어왔어요. 영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이 영생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이니 다른 몰몬교니 이런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그리스도교인이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속인다고. 그러니까 여기 속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6장 같은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 받았구만 그러면 그 침례를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자, 우리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또 침례도 받아야 될거야. 그래야 구원받는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교회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다 거짓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 그래서 나보고 무슨 교회냐. 그래서 베프티스트 처치야. 어디 성경에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던 게 로마서 16장까지 나옵니다.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야 저렇게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 그러는데 진짜 그 사람들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딱 간판이 안 돼 있으면 나머지 교회들은 다 가짜예요. 참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도 교단에서 그렇게 배웠을 때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제가 왜 자꾸 다른 교단에서 가리키는 것을 성경으로 여러분 가르쳐 준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걸 모르면 니네 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 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때 그 교단에서 뭘 가르쳐 그게 왜 이단이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속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구절들 다 가져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 전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예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참 한심하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가 진짜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다 가짜예요. 18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19번째 빌립보서 4장 7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19번째로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19번째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종교생활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의의를 내세울 때는 뭔가 암만 바쁘게 살아도 허전하다고요.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의 그 허망한 감, 그런 허전한 감 그런 게 메꿔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은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의 구원의 경험에선 그게 가장 큰 내가 느끼는 가장 큰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을 할 때, 그 다음에 구령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 모든 사람이 다 그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부자가 되고 공부를 잘하고 PhD가 되고 무슨 교수가 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뭔가가 허전하기 때문에 찾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육으로 찾으려고 그러고 마약으로 찾으려고 그러고 많은 여러 가지 그 술로 찾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는 홀릭이 되는 거야. 알코홀릭. 뭐 어떤 것에 인간은 그 맥구 위에서 찾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허전한 감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20번째 요한복음 15장. 20번째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15장. 20번째 일어난 일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였는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베스트 프렌이 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성경으로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인가?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다가 그 마귀의 종이었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지만 역시 또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여러분은 친구라고. 친구.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대화할 때 친구처럼 할 수 있고 아버지처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1번째 여러분의 그 이름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름이 있다고요. 그 이름이 여러분 학교 그 성적표에 기록된 게 아니라 하늘에 기록됐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더라.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마귀를 쫓고 병을 낫게 하고 막 이래서 기뻐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때 그거 가지고 기뻐할 필요 없다. 더 기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2번째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거듭나셨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있고 또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동지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과 믿음의 동지가 이제 믿음의 동지가 되고 영원 세계에서 여러분이 같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번째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예배소서 2장 보세요. 예배소서 2장 지리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지구상에서 살고 있지만 성경에는 영적인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난 날 가르쳐 주세요. 예배소 2장에 보면 이 장 5절부터 보죠.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살고 있지만 영이 죽었고 여러분 죽었다고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요?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과거 시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육신은 아직도 지구에 있지만 그 영은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천상에 함께 앉혀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 물론 구약하고 대환란 시대는 틀려요. 그러나 교회 시대만큼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벌써 여러분은 천상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이걸 변개하려고 그럴 거라고, 그렇죠? 천상에 앞으로 앉아있어 미래로 변개하려고 그럴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세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천상에 앉아있는데 다시 내려와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24번째. 디도서 2장 보세요. 디도서 2장. 24번째 일어나는 현상. 디도서 2장. 13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몸은 아직도 지구상에 있다고요. 이 몸이 지구상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영접했을 때 복된 소망과 그랬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구절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의 복된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앞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 복된 소망. 그 다음에 25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이 교제라는 거. 하나님 아들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 요한일서 1장 25번째에 일어나는 일. 요한일서 1장 3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때는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하려도 못했다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려움에서, 그 소멸하신 불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그 접근을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26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 세상의 아파트에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 26번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여기서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그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맨션이라. 맨션. 여러분 맨션에 살고 싶으세요? 그 저택 앞으로 여러분이 갈 때라고. 저택. 여러분이 금반지를 끼고 있죠. 그 금반지가 이제 여러분이 다니는 도로가 된다. 도로가 덩어리로, 금 덩어리로
맥기치라는 게 도로가. 그런 맨션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간다고요. 영광스러운 맨션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보죠. 27번째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보면 27번째 일어나는 현상 27번째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니코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거듭나라 그러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니까 그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거듭난다는 거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우리 인간이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영이 다시 살았어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다 이거죠. born again.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했어요. 물은 1차적으로 태어나는 1차적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은 침례랑 연결시키고 어떨 땐 하나님 말씀을 하고 연결시킨다. 물론 우리가 물 침례도 있고 물도 하나님 말씀에 비유하죠. 여기서는 문맥상에서는 육신으로 난 것은 유교라고 답이 6절에 있다고요. 5절 그 바로 아래. 그래서 육신으로 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그 생물이 제일 먼저 물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 보실 때 그 물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유교 그런다.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번째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보세요. 28번째 현상이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성령의 기름이 구원받았을 때 부어지는 거예요. 그 부어지는 것은 머리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 기름 부음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는 거죠.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것이 이상한 말로 하는 그런 지금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야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러고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그런다고요. 그다음에 은사주의자 목사들이 TV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라 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벌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돼. 성령을 알아야지 속지 않는다고. 29번째 그 다음에 그거 기름 부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위로자 즉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성령님이시죠.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이라고요. 어떤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들어왔다가 또 죄를 지면 나가고 뭐 어떻게 마귀가 뭐 들어왔다 나가듯이 뭐 그런 식으로 성령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 아셔요? 여러분 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그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성령님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그 성령으로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에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몸의 구속은 받지 않는 거예요. 몸은 여러분이 완전히 구속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몸이 병이 나고 그 다음에 죽는다고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속받은 게 혼이라고. 영이 거듭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이 완전 구속될 때까지 즉 여러분이 휴고될 때에 부활된 몸을 입는다.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인치신다고. seal 한다고 그래요. seal. 그래서 성령님과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기름을 여러분이 받고 그 다음에 영원히 여러분과 같이 거하시고 인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 성령의 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 한국교회에서 많이 잘못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성전 건축 헌금을 내십시오. 뭐 이런 성전. 그러면 여러분의 건축 헌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건축. 예?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을 보면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성전이라고 성령의 전이라고. 그때 여러분 몸이 자기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것.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 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몸처럼 생각한다. 그게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성전, 성령의 전, 교회 건물이라고 그러지. 교회 건물. 그래서 성전이라는 개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압도돼가지고, 그 종교행위지, 종교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 캐톨릭 교회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막 굉장히 웅장하고 막 그냥 막 그 무거운 느낌을 준다고. 사람을 완전히
그냥 압도해버린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런 데 가서 압도된다. 그 분위기에.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성전인 줄 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마귀가 그냥 300마리, 한 1000마리 있는 것 같아. 막 시글시글한 것 같고, 막, 여러분 막 매식겁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카톨릭 교회 한번 가보세요. 여기 한번 지나가다 한번 들어가 보시오. 그 영이 틀리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그 기존 교회에서도 성전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여기 올라올 때 어느 교회는 신발 벗고 올라온다. 그쵸? 예? 여기 올라올 때, 강대산 옆에 올라올 때 신발 벗고 올라. 우리가 교회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저거 하는 거 우린 용납 안 해. 그러나 이건 하나의 건물이지, 여러분이 성전이지, 이게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 신발 벗고, 여러분 올라올 필요 없어요. 그냥 올라오시라고 그냥. 예? 그런 교회들 많아요. 특히 저 이재록이 그 테이블 봤더니 의자가 여기 있어. 기존 교회는 또 의자들이 여기 딱 있어요. 왕 옛날에 임금이 앉은 왕 의자 딱 갖다 놨다고 여기다. 그러니까 이재록은 거기에 성령님이 지금 앉아 계시대요. 그쵸? 이재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 사기꾼 목사들이 그런다고. 여기 성령이 여기 앉아 있대. 그리고 자기 손 위에 보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성령님이 여기 왔대. 근데 그거 속는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거기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얼마나 무지하게 되는 줄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2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2번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몸의 한 지체가 되고 그 지체에 알맞게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거기에 그 초대 교회에 그런 영적인 은사를 줬는데 그 중에 그 표적의 은사들이 있고 일반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표적의 은사들, 즉 눈으로 봐가지고 나타나는 은사들을 여러분이 일반적인 은사와 다 똑같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있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은사주의 목사들한테 그대로 여러분은 속는 거라고요. 이 표적은 성경에서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모세가 표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모세가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따라서 광야 생활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표적으로 그렇게 인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딜링할 때는 표적으로 하세요. 표적으로 처음 시작했고 앞으로 이제 거짓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단계에서 거짓 표적들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혼동이 온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보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공부한 거지만 고린도전서에 그 은사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고요. 그 은사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은사를 막지 말라 그랬다고. 그 당시에 그 표적의 은사를. 왜? 그 표적의 은사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표적, 그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한다고. 그럴 때 이 표적의 목적은 믿지 않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 퍼져 있어요. 고린도에 퍼져 있고 예배소서에 퍼져 있고 갈라디아에서 퍼져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파한다고요. 그 이방인한테 가지 않아요. 항상 처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표적들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 때문에 여기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표적으로서 믿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에 유대인들은 믿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아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표적을 줘가지고 믿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표적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줬구나. 그 당시엔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표적으로서 보여주고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구약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도 믿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이 표적을 준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왜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의 표적과 병 고치는 표적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서 독뱀을 집으라 그러고 왜 독약을 먹고. 그래서 내가 은사주제 목사들한테 전하면 그런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16장에 있는 걸 당신이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독약을 먹어도 괜찮고 독뱀에 물려도 괜찮다는데 한번 독약 먹어보셨습니까? 그럼 막 화를 낸다고요? 실질적으로 엔드라고요. 그걸 마가복음을 보면 진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걸 믿는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그런 역사, 표적의 은사가 일어났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그런 성령의 그 은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성령을 모방한 것이라고. 모방. 우리 사탄은 모방이 천재라고. 천재.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 거랑 비슷그름하게 해요.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방언과 지금 방언 비교해보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병 고치는 그런 역사랑 지금 병 고치는 역사를 비교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고. 만약에 초대교회 때 병 고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앉아가 텔레비에 나와서 선전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가가지고 슈너럴 홈에 가가지고 아니면 병원 가고 다 일어나 키면 된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그러는데. 그쵸?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안질병이 일어나고 일어났는데 완전히 회복도 안 되고 뭐 안질병이 조금 뛰다가 그 다음에 또 주저앉고. 그 완전히 마귀 짓이죠. 마귀가 그거 모방하는 거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고요,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오는 은사주의자의 표적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한 베드로가 한 표적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속는다고.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보면 왜 주님께서 표적을 주는가, 방언을 주는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문맥을 딱 빼버리고, 자, 방언은 계속 하라, 막지 말라 그랬다. 방언에 은사가 있다. 이래버리면 곤란하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쫙 읽어보면, 아하, 이게 방언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무슨 이상한 신비를 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구나. 자,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여기서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내가 이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다른 방언들과 그랬어요. 여기서 언어라고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언어, 다른 나라 말이라고, tongues, language, 언어들,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즉 뭐예요? 이방인들이라고, 이방인들. 그렇죠? 여기서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지금 말하는 그 은사주의자 목사들이 말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 그렇죠? 방언은 그 사람들은 자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고.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죠. 그 표적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표적으로서. 그때는 우리가 지금 교회 은혜 복음이 아닌 예수님께서 오시고 초대 사도행전 7장 전에 그 복음, 베드로가 전파했던, 유대인들에게 전파했던 그 복음은 왕국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이 킹덤 오브 헤븐, 왕국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라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 제자들한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 그랬다.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 그 때문에 왕국 복음이 이제 거절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거절해버렸어요. 우리는 킹으로 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국이 2000년 뒤로 연기된 거예요. 그 연기된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로만, 믿음만으로만 구원받는 교회 시대를 주신 거라고. 만약 교회 시대가 없었다면 여러분 저나 큰일 나죠. 이 교회 시대만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쭉 보면, 성경을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플러스 행위권을 가리킨 거예요. 창세기부터 여기 쭉 보면 다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교회 시대에만 믿음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를 안 받았어요. 그 경륜을 잘못 풀어버리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믿음만으로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나중에 경륜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경륜을 주시는가, 그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아무 얘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륜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예수만 믿으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 바라죠. 핑계라. 그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율법 시대를 딱 하나님이 드러낸다. 내가 율법을 줘봤는데 얘네들이 뭘 했냐? 결국엔 바리새인들밖에 더 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보신다고. 영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시대별로 이렇게 여러분이 한다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사니까 지금 시대에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교리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분명히 방언은 표적으로 준 거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때 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속임수에 빠진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6장 2장 6절부터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보면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자, 우리가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그런 역사로 시작해가지고 그런 그 은사에 대해서 표적의 은사가 없어지고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으로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결국엔 주는 대가가 이거라고.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이제 미호개영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나중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리스도로 이제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진짜 예수가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러고 차에서 여러분 달고 다니는 Jesus is God 뭐 Jesus Lord 뭐 이런. 그 사람이 어떤 예수를 믿는가 그게 중요해요. 여기 예수 상 있다.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 하고 이 사람들 그 연불하는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가 예수라고 나타난다. 그리스도라고. 그때에 사람들이 한두 명이 믿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숭배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숭배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왜? 하늘에서 불까지 내린다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예수가 했던 걸 그대로 모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에 쓰지 않으면 결국엔 속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했을 때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지 어떻게 알아? 안 믿는다고. 그 다음에 저희 부흥회 가가지고 막 이상한 말로 막 하고 막 갑자기 자기가 막 뭐가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막 입에서 막 뭐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다 하고 믿는다 그런다. 그래놓고 막 광신적으로 그냥 10년 20년 믿다가 딱 죽어가지고 갔는데 지옥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결국엔 그 표적을 믿고. 제가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고. 왜 은사주의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다 한대는데 하나님 믿고 안 되는데 왜 김 목사는 왜 그 사람들 제대로 안 믿으면 말씀을 안 믿었기에 지옥 가는 얘기. 그게 이런. 여러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고. 그거 안 믿다가 그런 부흥회니 뭐 할렐루야
김계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암이 치료되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믿는다 그런다고요? 그걸 믿는다 그런 건 무당한테 신 믿는다는 거랑 똑같죠.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이 그렇다고. 믿는다는데 어떻게 믿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체험으로 믿었냐 아니면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냐. 하나님 말씀 어린애처럼 자기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믿었냐 이거죠. 여러 가지 종류로 마귀가 속였어요, 사람들.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거짓 이적과 그 다음에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속임을 당한다는데 그 이유는 10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되지만 그 11절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그래, 강력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 없는 사람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결국에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 지옥불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불의의 강력한 미혹을 보내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속인다. 성령의 역사라고 속인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잘 믿는 줄 알고 자기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알고 그런다고. 그때 여러분이 그거는 마귀가 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 의하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이상한 체험, 그게 성령이 들어왔는 줄 알고 꽉 붙잡고 있다. 지옥 가는.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교회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열심을 내가지고 다닌다. 하나님이 자기만 특별히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못들어 특별하게 사랑해. 여러분 한국 사람들 그런 말 많이 쓰죠. 은사 주시잖아요. 나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줬다. 막 이상한 말을 하게 해줘.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나를 줬다. 마귀가 준 건데도 모르고 그러고들이 있다고.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서 제가 이거 계속 리핏하는 게 마지막 때 강력한 미혹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구절들을. 디모데 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사역할 때 병을 낫게 하는 은사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그랬어요. 왜 병 고치는 사도의 권능이 그때까지 있었으면 왜 병을 고쳐가지고 데려다니지 못해요? 자기 제자도 자기 수제자도 병도 못 고치고 그냥 두고 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서는 그런 표적의 은사가 사라졌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없었는데 1000년을 넘게 1500년 넘게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1900년서부터 나오는 이상한 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왜 끊어졌다가 왜 갑자기 마지막 성경에서는 미혹의 영이 나온다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 그러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미혹의 영이죠. 그 다음에 죄와 관련해서 33번째에 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죄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 많은 사람이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받고 그 자신을 기고 학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죄상을 받는 줄 착각한다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4번째 로마서 5장 34번째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생기는 일이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여러분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어떤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은혜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그 다음에 4장 5절도 보죠. 로마서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을 보면 행함이 없어도 여러분이 어떠한 행함을 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불경건한 자를 여러분이 불경건한 자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불경건한 자라고. 만약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기 전에 의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이 불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자기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신 무서운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런다고.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셔오신 거지. 의인을 구원해 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함이 없어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신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냐. 확실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35번째 베드로전서 1장 18절 35번째 생기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그런 부를 가지고 어떠한 여러분이 구원을 구속받는 게 옛날에 노예를 사고 파는 것처럼 돈으로 무슨 부를 가지고 그 노예를 구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19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35번째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는 이런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노예세, 죄 노예세, 마귀의 자식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구속시켜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이제 여러분이 구속되지 않아요. 죄의 노예 생활을 안 해도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해방을 시켜준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값을 치른 거. 그 다음에 36번째 요한일서 2장 1절 구속 이런 말 구원 그 다음에 거듭남 여러 가지 그런 성경적인 단어들을 많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쓰지를 않았다고요. 요새 좀 쓰고 있지만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에게 변호사가 생기는 거예요. 변호사.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변호사를 산다고. 변호사.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변호인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 이 세상법도 변호사가 잘 일을 처리하면 죄를 졌는데도 무죄가 된다. 무죄. 그렇죠? 여러분 오제이 심슨 그 케이스가 아주 티피컬하죠? 무죄로 하는데 변호사를 잘 쓰면 그러나 완벽하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변호사라고.
그 세상 변호사들은 같이 죄인들하고 짜고 속이고 거짓으로 풀어나게 해주지 무죄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변호사로 됐어요. 그 다음에 37번째 로마서 6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결국에는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썩지 않고 부활시킨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써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성령님께 여러분이 복종하면 그 죄의 정욕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쫓아가면 이길 수 있지만 여러분 육신을 쫓아가면 결국엔 죄에 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 38번째 보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 다른 우리 인간들의 관계에서 관련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거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 사람들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그럴 수가 없다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그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구령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람들과 관련해서 일어난 그 직책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 대사가 얼마나 그 위대해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대사가 잘못하면 그 나라가 망신당한다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리스도가 망신당한다.